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8명을 살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어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살려 두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8명을 살려두신 이유는 다른 어떠한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더 주신 것에 있습니다. 이들이 살림을 받을 이유와 정당성이 살림을 받은 8명에게 있지 아니하고 8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하시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시되 일부를 늘 살려두셨습니다. 왜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죽이시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 성 이러한 데는 다른 민족은 모두 죽이시며 왜 이스라엘은 모두 다 죽이시지 아니할까요? 역시 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죽이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어떤 성숙함으로 이들을 이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 앞부분에 있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란 단순히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하여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죠. 전에 번역이 된 개역 성경은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은 now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창조하였고 지었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이 되고 신약 시대는 신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43장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물과 불로 대표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되는 번거로움과 수고는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결정적인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 성,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전부 다 그들이 아주 엄밀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4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적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대접을 받는가? 우리가 자식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리도 있는데 이 도리와 함께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죠. 아이들은 3, 4살 때 평생 효도에 반을 넘게 한다 그래요.
3-4살 아이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귀여움, 어떤 연약함,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이렇게 애굽, 구스, 스바를 내어주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했다. 이렇게 4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5, 6절에서 말씀하시고 7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였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동기로 자기 자신만 이름이 높아진다, 이러한 뜻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모든 진선미,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진선미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피조물 중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2달 전에 고양이 새끼를 길거리에서 2-3시간 울고 있어서 우리 집 자녀 한 명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2달여 되니까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키우면서 하는 말이 그만 컸으면 좋겠다. 그만 컸으면. 커가면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생기면서 이 귀여움이라고 되나요? 뭐 이러한 것은 조금 사라져요. 근데 고양이, 제가 개를 많이 길러봤습니다. 또 고양이도 길러봤어요. 그런데 개에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참 달라요. 이 빈틈을 찾아갑니다. 빈틈을. 그리고 소리 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길거리 밤에 갈 때 소리 없이 나타나거나 소리 없이 약간 높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스라치며 놀라죠. 근데 고양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고양이의 습성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고양이가 참 젠틀해요. 무게가 있고 개는 촐싹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최대한 높은 데 올라가요. 왜 이래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것도 그냥 너무나 쉽게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도 너무나 쉽게 내려와요. 그리고 늘 경계합니다. 조금만 어떤 소리가 나도 벌써 이렇게 경계의 자리를
취하고 일단 도망가고 경계를 취해요. 이게 고양이의 삶입니다. 고양이는 유튜브를 보며 지식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의도적으로 들으며 이 음악을 즐기지 않아요. 우리가 개 같은 인생 뭐 이러죠. 정말 개 같은 인생은 개 같은 거예요. 진선미가 없는 겁니다. 개를 기를 때 봤는데 발정기가 되면 첫 번째 배우자를 헌시짝처럼 잊어버리고 아무하고나 관계를 갖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예술이 주는 그 감동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양이와 개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 무엇이 진정한 원리인가, 진리인가를 알려고 하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돈이 되지 않는 음악을 들으려 하고 그림을 그리려 하고 전시장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가 주는 여러 유익을 압니다. 하지만 개가 주는 유익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여기에서 어떤 조금 빈 부분을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지 개와 고양이를 통한 교제가 나의 교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사이 한 6시경에 이 공원에 나가면 제가 개판이라고 그랬죠. 요사이 바뀐 양상은 여기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이 분수대가 내 작동이 되니까 여기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이 분수대 이제 6시가 되면 끊어지거든요. 시원하니까 여기에 앉아서 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제들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풍요와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로 그쳐야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는 너무 빈약하면서 어떤 개 키우는 것만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나 우리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러한 노력의 어떤 헌신도 이러한 면에서 우리를 반성해야 합니다. 여하간 43장 7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 중 특별히 신자들을 택하셔 이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개와 고양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신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신약시대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러하듯 신자는 일반 사람과 다른 존재. 법적으로는 세상 법적으로는 같은 존재이지만 영적으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진선미에 집중해서 이것들을 깨닫고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사람과 현격하게 다른 신분입니다. 43장 16절부터 2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4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 나타내소서. 이것을 어떻게 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베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요단강이 이제 물이 갑자기 그쳤죠. 이것을 뜻합니다. 17절에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 탈출할 때에 이것을 아까워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다가 세력을 회복해서 애굽 군대를 전부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 보셔요. 이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등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았었거든요. 또 촛불도 사용해서 압니다. 촛불도 이제 이 마지막이 될 때면 몸부림 한 번 치고 이렇게 꺼져 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애가 늙고 병이 들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해요. 그래서 강건해야 80에서 90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이 정도의 복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우리는 전부 다 상한 갈대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비참한 세상이에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 이렇게 던져지는 존재예요, 사람. 그래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80에서 90년이라는 유효기한을 가진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물이 그치는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이런 등등이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예전 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8절, 19절 후반절에 있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해요.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건 하나님의 이기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와 그 지혜와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43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네. 너희는, 그러니까 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종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사이 한 오후 2시 전으로 무척 덥지요. 어제 신학생들이 세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찍는 기다리는 한 20초 동안 얼굴이 참 따가워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편하지요. 근데 동시에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은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이죠. 이렇게 1년을 가면 이걸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130억 년, 130억 년이 아니라 130억 광년이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이 지구처럼 사람이 사는 별, 이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어떤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주의 별이 몇 개니까 그중 이런 태양과 같은 발광체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이 몇 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생물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기까지 과학적 확률이 어떠하냐면 원숭이가 타자기 앞에 서서 그냥 막 이렇게 쳐요. 그랬더니 우연히 이렇게 친 것이 하나의 작품이 나왔는데 이게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이런 확률이 존재합니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무생물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낙엽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별이 전부 다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억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가뭄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이 20초 동안 쐬니 불편하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태양빛에 별 불편 없이 살도록 이 지구의 주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 생태 환경이 유지된 것, 이것을 고마워해야지 돼요. 지금 태양이 강렬하게 쏟아부어 화성처럼 낮에는 온도가 200도, 300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만든다라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개벽에 준하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지 됩니까?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늘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일입니다. 이게 바로 새 일이에요. 바로 이 새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러한 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심성이 아주 곱게 죄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LH 공사가 지은 건물들에 철골이 빠졌다고 그래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던 일이고 30년, 40년에도 있던 일이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 심성, 죄성이 변하지 않고는 별로 새로운 일이 인류에게 없는 것이에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모든 고난을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새 일을 행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신자는 일반 사람과 다른 형격한 신분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성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관찰하며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보다 더 높은 인격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 경쾌하게 맞이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느끼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